본문은 룻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보아스보다 순서상 앞선 기업 물을 자가 있다, 그 존재가 있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위기가 형성되었지요. 하지만 그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나는 내 재산에 손해가 생길 것 같아서 기업을 물으지 못하겠다. 그렇게 번복함에 따라서 위기는 잘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그런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자신 앞에 지금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 은혜에 동참하는 그러한 선택을 보아스는 했던 겁니다. 이제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된 백성들과 장로들이 새롭게 탄생할 가정을 축복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11절로 13절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요약하면 세 가지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축복인데요. 첫째는 11절 중반절에 기록된 것처럼 룻이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이 두 사람과 같게 해 주십시오라는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가장 풍성한 가족을 이룬 집이 있는데 바로 야곱의 집입니다. 야곱의 집. 그 복이 지금 이방 과부인 룻에게 임하기를 복을 빌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축복은 11절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너는 보아스를 말한 겁니다. 이미 유력한 자인데 더 유력해지고 더 유명해지기를 복을 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의 내용은 12절에 나오는데요.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세워질 이 가정이 베레스의 집과 같게 되기를 원한다.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이미 이 룻기가 기록될 당시에 그 이전에 이미 베레스 가문은 대단한 믿음의 명문 가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그런 믿음의 명문가 되기를 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말이라는 여인이 언급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룻과 다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의 삶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지요. 두 여인 모두 첫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또 남편을 두 여인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잃었기 때문에 계대 결혼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 나가야 했었는데 그것 또한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 두 여인 모두 문제에 봉착했던 그러한 삶의 경험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다말의 경우는 시아버지인 유다가 그 아들을 주기를 싫어했죠. 그래서 문제가 일어났던 겁니다. 룻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첫 순서에 있던 기업 물을 자가 무르지 않겠다. 그런 문제를 또한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두 여인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죠. 놀랍게도 이 여인은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당당히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13절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 모든 축복의 예언을 성취해 나가실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너무나 간결하게 써내려가고 있는데 여기서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임신을 주셨다.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룻에게 임신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룻은 전 남편 말론과 1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지만 아이가 없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결혼해서 보아스는 이미 나이가 많은 것으로 나와 있으니 자연적으로 임신은 어려운 상황인 것이지요. 그런데 룻기 기자는 너무나 매우 신속하게 임신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 이유가 뭡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임신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제 갑자기 여인들의 힘찬 찬송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14절부터는 찬송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5절입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힘차게 찬송하고 있는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입니까? 바로 1장에서 빈털터리 신세가 되어서 모든 것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바라보며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그렇게 소리쳤던 여인들이죠. 그 여인들이 이제는 마지막 4장에 이르러서는 크게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대반전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어지는 16절 말씀은 너무나 감동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6절입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이 나오미가, 룻이 아니라 나오미가 드디어 그 아기를 품에 안게 됩니다. 품에 품게 됩니다. 룻기의 실제적인 주인공이 룻이 아니라 나오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일 수 있겠습니다. 왜요? 한 텅 빈 인생이 돌아왔지 않습니까? 한 텅 빈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로 채워 나가시는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드디어 그 아기를 품에 안고 있는 그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코 텅 빈 채로 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텅 빈 채로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신다 믿고 기대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어난 아기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오벳입니다. 섬기는 자,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룻기 기자는 이 오벳 아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17절 하반절 보시면요,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 태어난 아기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이 오벳이 이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는 여호와의 종이다, 여호와를 섬기는 자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의 마지막은 뭐가 나옵니까? 족보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족보가. 이 족보가 나오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룻기라는 이 이야기는 그저 한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가, 한 가정의 회복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전체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 아시다시피 룻기의 시대적 배경이 무엇입니까?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암흑기입니다. 영적인 암흑기.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어둠의 시대입니다. 왕이 없었습니까? 왕이 계셨잖아요.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스스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어둠의 시대입니다. 그 사사시대의 룻기는 시작하죠. 그 시작은 어떠했습니까? 나오미의 남편 이름이 뭐지요? 엘리멜렉입니다.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어둠의 사사시대에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이방 땅으로 가버리죠. 그것으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린 그 시대에
암흑시대, 사사시대에 누가 등장합니까? 텅 빈 여인 나오미가 등장하였죠. 그 상실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상실과 아픔을 씻으시고 텅 빈 인생을 채워주심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한 개인과 한 가정의 회복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그 어둠의 시대, 사사시대의 종식을 고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생명처럼 여겼던 사람,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은혜를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던 다윗 왕이 태어날 것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순종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열릴 것임을 예표하는 것으로 룻기는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는 이스라엘의 새 구원의 시대를 열리라 원대한 꿈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서로를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그들의 작은 삶 안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에 그들은 반응하였습니다. 성실히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고자 애썼을 뿐입니다. 나오미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고통 중에 신음하면서도 나오미는 그 하나님의 손, 자신을 친 하나님의 손이 강력히 역사하고 있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뿐입니다. 이게 은혜지요. 룻을 보십시오. 그럴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헤세드의 정신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을 뿐입니다. 보아스는 어떠합니까? 모든 것을 갖추고 살았던 유력한 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크기를, 그 인생의 의미를 소유의 크기에 두지 아니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 거야. 나 또한 하나님 허락하신 이 땅 위에서 이삭 죽기 하는 연약한 인생, 은혜 아니며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일 뿐이야 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며 자신 앞에 흐르고 있는 은혜의 물줄기에 거기에 뛰어들었을 뿐이죠. 이렇게 이 세 사람은 그들의 작은 삶 속에서 헌신하고 사랑했을 뿐이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의 작은 사랑과 헌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그 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중요한 퍼즐 조각을 완성하셨던 겁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크고 원대한 비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망상이나 몽상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 삶 속에 이미 임한, 아무리 작게 보이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내 삶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삶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적인 섭리를 믿음의 눈을 떠서 발견하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작은 부분에서부터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우리는 작지만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작지만 하나님은 크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큰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이미 내 삶 속에 흐르고 있는 은혜에 반응하여 헌신함으로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고 결국은 우리가 알고 행한 것 아니지만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는 일에 크게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5월 새벽기도 11조 셋째 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시간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룻기를 통해서 우린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텅 빈 채로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생명을 기다리고 있는 가정에 하나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은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 무기력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 앞에 주어진 작은 부분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 놀라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쓰임받아 써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성령께서 주신 감동을 쫓아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작지만 하나님은 크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고 누리고 아버지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그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텅 빈 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자녀손들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기다리고 있는 가정에 하나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사 아버지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게 하시고 모이기를 힘쓰고 주께서 날마다 더해주시는 교회로 올 남은 한 해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